오늘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선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송축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송축, 찬양이죠. 언제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나요? 이제 영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영원이란 단어는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간의 지속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정으로 또 자손에 이어지기까지 끊이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언제 하게 됩니까? 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찬양이라는 뜻은 이런 국어에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또 그 사람의 업적을 드러낼 때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행한 업적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멋있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그 크기와 또 대상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해야 된다 하면서 행위 자체에만 그 당위성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어떠한 업적과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신지를 생각할 때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다 찬양하겠다. 그리고 찬양하고 말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를 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깨달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찬양할 거냐고요?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날마다의 시간 동안, 아니 그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히 숨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거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죠? 가볍게 보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의를 표합니다. 안 하던 인사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의 어떤 자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좀 바른 태도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때론 보게 되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한편에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깍듯이 대해요. 그런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또 시간을 준수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은밀한 죄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볍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넘어서는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위와 권력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관계 맺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대해 주신다고 하여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어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읊조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부터 17절은 왕이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업적들을 찬양하고 있죠. 그분이 능력이나 업적 따위를 우리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은 4절에 보면 대대로,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넘치는 행적들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시인은 이렇게 다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시인은 주님의 존귀함과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일들을 잊지 않도록 되새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잠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떠나는 그 여정, 그 광야 생활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인도와 보호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읊조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그 환경의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죄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만 보이기 시작했죠. 현실적인 것에 대한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진정한 현실의 모습은 현실 가운데 받는 고통과 아픔, 그게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현실이 아니라 그 고통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의 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광야, 또 고통과 그 가난,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분투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고통 가운데 위험 있는 권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문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어서 본문 7절에서 9절에서는 시인이 행하신 일에 대한 위대함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즉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믿음직한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이제 다른 뜻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분이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8절의 시인은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로움을 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 결국 오래 참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공의와 그 실패 없는 사랑이 9절에서 모든 보편적인 세상의 영향력에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나도록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그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실패 없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 만물과 또 우리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로우심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죄 가운데 돌아설 때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 없는 인자한 사랑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 가운데서도 부당한 일과 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부당함과 억울한 마음들이 생길 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나의 어떤 잘못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당하다는 생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의로움에 대한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3절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 주의 업적과 또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또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죠. 특별히 주님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끝장내실 것이라고 노래하며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하며 오늘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더 바라보며 모든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